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움받고 삶에 있어서의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일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존귀한 그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붙들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1910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약 500명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땅 크기를 봤을 때에 500명이면 정말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돼서 또 있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복음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고자 했었던 모습을 봅니다.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에 일생을 정말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땅을 선택하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 그 풍성함 또한 누군가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삶이 변화되어서 편안하고 또 쉽고 안전한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 안에 존재했었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또 우리 또한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될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또 말씀 보라고 했으니까 말씀 보고, 또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헌신하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적인 것들, 환경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디 가냐? 자꾸 돌아다니지 마, 자꾸.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얘기야. 지금 끊기면 안 돼. 30분만 버티면 돼. 그래서. 말씀 안에 이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틀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여정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풍성하고도 깊고도 넓음 자체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고 했을 때 수학 한 과목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덧셈 뺄셈이 수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미적분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가 수학일 수 있다라고 수학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수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도 얼마나 이제 수학에 대해서 깊이 아는가에 따라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진 어떤 반복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더 깊고도 넓은 것,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달돼 나아가고, 또 그 풍성함의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의 그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기쁨과 소망함으로 타고났던 폭발력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함과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누리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 일을 이루고 계시고, 또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또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요, 105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또 등이고 빛이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빛으로서 비춰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그 심령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의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단순히 환경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 등이고 빛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과 등이 없으면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 또 있으면 단순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기쁨과 소망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비치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날마다 심령의 갈급함,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더욱더 발견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꿀송이보다 또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참된 그 진리이시고 빛 되시고 또 존귀한 언약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식당 가가지고 좋은 음식 시키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만족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밥 사준다고 불렀어요. 좀 열심히 음식을 나왔는데 쳐다만 보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먹어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보고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 향이 어떻고 전체적인 맛이 어떤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떨어져 있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적인 갈급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자 했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도 없고 그네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존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고 한다면 106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쉽고 편안한 것으로 다가오는 우리 육신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본성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소망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귀한 삶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영적인 소리에 대해서 또 듣지 못하게 하고 그 갈급함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갈급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감각해져 있으면은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적인 갈급함인 것처럼 속게 되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을 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더 채워야지만이 내가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없음과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연결되는 것과 또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그 온전한 여정임을 또 말씀합니다. 110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 향해서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셔야만 하는 이유 자체는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적인 기품의 단계,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고 그분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과 믿음의 깊이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품과 또 연륜과 또 지식과 또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오래됐다고 한다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비침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우리가 좀 돌아봤을 때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빛 대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또 삶에 있어서의 문제와 그 공허함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의 요소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하고 그 말씀의 공급하심 따라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108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공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고요.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든 아니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든 안 하든 간에 그냥 주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 제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 삶에 있어서의 정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버리고 또 고난의 길에 들어서고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기쁨, 평안함, 은혜와 풍성함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누리고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했을 때에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향한 그 갈급함,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서 그냥 어떤 조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심령의 갈급함이 주님을 찾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풍성한 그 기쁨과 은혜,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육신적인 갈급함, 소유에 대한 갈급함, 육신의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넘어선 주님 안의 풍성함에 대한 갈급함, 정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와 평강함과 기쁨과 소망함으로 또 채우고 또 남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 느끼는 결핍이 있고 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함과 결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내 심령을, 내 육신을 채우고자 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이 아니라 시작 출발점 자체가 그냥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가지고 물질적인 것들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어떤 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경험하면서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109절 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시편은요,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단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살찌우게 되는 것들, 또 기쁨과 소망감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정말로 그 죽을 수도 있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뭘 가장 원하실까요? 주님을 잊지 않는 거죠. 주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갈급함,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몸부림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의 삶의 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함이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0절 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고자 했던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갈급함. 삶이 답답할 때가 언제십니까? 답답할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좀 변화되고 또 돌파구가 생기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삶을 좀 크고 넓게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지난 시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주님과 교제했던 순간들, 그 순간이 아니면 세상에서 흘러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게 정말 사실인가 꿈인가.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9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9년의 시간이 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시간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게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또 일생의 삶이 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충만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을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주시는 것들을 마시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풍성함. 근데 우리는 우물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물 구경만 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물이 옆에 있는데 그거 떠서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시지 못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심령에 있어서 갈증만을 느끼게 되는 이런 공고한 세월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어떤 그 말씀이 또 능력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 응답되었을 때만이, 그냥 그 순간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또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한번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111절 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사왔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소유, 또 기업이라는 것은 육적인 소유와 영적인 소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어렵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영적으로 가려져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본질 되신 그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내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아버지를 향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또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소망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또 전해드립니다. 112절 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보다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능력이 되고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구나. 지적인 어떤 순간적인 동의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넘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 영원히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했던 것은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출발점이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잊지 않는 거,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서의 우리는요,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함이 없고 10년 가운데 결핍이 있는 것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와 연결돼서 보게 됩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권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성향과 성품과 또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각각에 속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다른 어떤 관계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지위와 명예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나 눌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이는 것에 의한 그 후회와 아쉬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갈급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그 갈급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정말 영적으로 존재가 체험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께 질문하시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는 영의 소리에 중심을 기울이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없이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육신의 소리와, 또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길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소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리, 내 영이 갈급함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경험하고 누려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과 생명,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공급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고 옆에서 그 사랑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 때때로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만 보고 듣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생명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삶을 헌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순종의 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을 경험하고 또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화석처럼 고착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세상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소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만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